청년부 수련회가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엊그제는 이곳 여호수아 홀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날씨가 크게 춥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쌀쌀했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제 신방을 하고 오후 2시쯤 이곳에 들러왔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주변에서 집중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마대 걸레를 잡고 또 눈 치우는 그 플라스틱 된 삽, 그리고 통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봤더니 이게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쪽에 물이 이제 흥건하게 고인 것을 담고 이렇게 통에다가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나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이제 밖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또 저 지붕에 눈이 지금 쌓여 있죠. 그래서 날씨가 풀리니까 따뜻하니까 이게 녹은 거예요. 그래서 얼음 원쪽으로 가지 못한 배수구도 얼어 있으니까 이 물이 이제 스며서 들어온 겁니다. 이걸 치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밖에 가보니까 얼음이 꽤 두껍게 얼어서 저기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을 담아내고 걸레로 훔치는 것으로 그 원인 제거가 안 됩니다. 계속 녹아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얼음을 치워야 되는데 이제 그냥 플라스틱 도구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삽을 가지고 그 끝이 넓적한 삽을 가지고 깨면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한 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운 얼음이 쫙 저기에 얼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일하고 딱 들어붙어서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이 제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자기들의 프로그램도 있어요. 수련회 그 프로그램 일정이 있는데 그거 반납하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뭐야? 수련회 왔는데 이게 뭐야? 내 알바도 반납하고 지금 와서 지금 여기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막 서로 깔깔대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받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참 미안하다, 이렇게 일이 이렇게 돼서 참 미안한데 수련회도 이렇게 제대로 진행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더니 청년들이 대답해요. 이게 수련회다운 수련회지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수련회다운 수련회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마음이 참 귀합니다. 야, 정말 멋있는 청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크게 2가지 중 한 가지를 반응을 합니다. 감사하거나 불평하거나입니다. 이게 뭐야? 수련회에 왔는데 그것도 분위기 있는 곳이 아니고 이제 여기 교회에서 한다니까 여기도 분위기 있는 곳인데 사실 심리적으로 교회에서 한다면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언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청소하면서 이 교회를 또 좀 이렇게 가꾸면서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이게 내 교회구나, 내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얼마나 그게 큰 은혜입니까? 기회고 큰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이런 도전 속에 또 어려움 속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불평함으로, 절망함으로, 낙담함으로.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걷어차버려요. 불평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그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복도, 은혜도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 오는 상황과 도전 속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빛이 있고 또 묻이 드러나고 푸른 채소가 자라고 동물들이 막 뛰어놉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창세기 끝장 50장을 보면은 장송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주 어두운 모습으로 창세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역시 물론 처음 시작은 참 어둡게 시작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얼마나 그런 비참한 모습, 절망적인 모습입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의 역사의 서곡이에요. 서곡이에요. 그 끝이 아니란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꼭 붙잡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위한 서곡이다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 전에 이 애굽 땅에 오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왔는데 그 가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12명의 아들인데 이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올 때는 가문으로 왔습니다. 가족으로 왔어요. 70여 명 됐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70명이 됐는데 지금 약 430년 흘렀거든요. 430년 흘른 지금은 한 장정만 해도 60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녀자 어린이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가량으로 추산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추산을 그렇게 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00배로 늘은 거예요. 3,000배로 이 야곱의 가족이 는 겁니다. 민족이 된 거죠. 민족이 됐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성경에도 뭐 강성해졌다, 풍성해졌다, 번성케 됐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온 거 보면 굉장히 그들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그 430년 다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영향을 미칠 그러한 기간에는 또 많은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이들이 더 번성하면 만약에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결탁해가지고 우리에게 항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날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력 다 잃게 되죠. 겁이 난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모습 오늘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와서 번성케 됐죠. 강성케 되고 그리고 각 그런 직업을 가지고 활동했을 거예요. 비록 이제 남의 땅에 와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번성케 되고 강성케 됐어요. 그러면 좀 삶이 항상 펼쳐지고 장애물 없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성공했다고 계속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번성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강성해지고 또한 번성해졌는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핍박이라는 게 와요. 굉장한 핍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번성함과 또 강성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 참 주의하십시오. 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번성할 때, 등 따뜻할 때, 배부를 때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여지없이 곤두박질 칩니다. 큰 환란을 맞게 됩니다. 뭐 그런 증거들은 우리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 형제들이 너무 사랑하고 서로 우애가 두터웠어요. 그런데 선친께서 어느 곳에 땅을 하나 샀는데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갖겠다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그 사이 좋았던 형제들이 다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걸 잘 사용하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걸 잘 사용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것보다도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또 내가 목표하는 그런 곳에 합격하고 할 때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바랐던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와요. 학원에 가겠대. 예배 안 드리고 학원에 가겠대. 그 전에는 그거 다 놓고 교회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요즘 듣고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예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때 더 겸손해져야 될 일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로 이러한 풍성함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성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택하신 백성이야. 이러면서 그들이 교만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인하여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 이방인들 짐승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민족 가운데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과 강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도 풍성하고 또 번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고 허락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리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편안과 평안을 우리가 늘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편리함과 편안함을 쫓아가는 삶, 그때는 편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건강 다 해칩니다. 그 삶이 피폐하게 돼요. 그러나 평안을 추구해 보십시오.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여러분,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대만에 한 10개 소수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그들 잘 특별히 보살피고 복지 정책을 잘 펼친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 민족들이 더 강성해지고 번성해져야 되는데
더 약화되고 있답니다. 시들고 있다. 그런 보고입니다. 많은 혜택을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국민보다 그 소수 민족들에게 베푼데도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미 인디언들, 그들도 국가에서 다 먹여 살리죠. 그런데 점점 피폐해져요. 제가 뉴질랜드 갔더니 뉴질랜드의 거기에 원주민들도 그렇게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다 먹여주니까 마약하고 놀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복지 중요합니다. 복지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을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녀들 여러분들이 학비도 대주고 그들 복지를 위해서 애써야 되죠. 이것이 또 부모의 도리고요. 그러나 마냥 다 채워주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 자녀들 약하게 됩니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대처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번성하고 풍성케 되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겸비하여 더 하나님 앞에 분발하고 나가고 섬기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나 역사를 살펴보면 변화무쌍이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는 것이 다시 생기기도 해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풍요로울 때는 그 가난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늘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죠. 비워서 섬기고 나누고 해야 돼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망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 때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또 채워주시고 하는 거예요. 또 빈궁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게 됐어요. 바로가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됐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압제를 해요.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딸은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번성케 대해서 이제 막 모든 게 형통케 돼야 되는데 이 시련이 불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헤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산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시브라라는 사람하고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명망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파예요. 아기 낳으면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텐데.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일부러 기록된 것은 한번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들은 이런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 봐서 태어나기 전에 딱 생명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생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 즉 이스라엘 여인들은 굉장히 건강해서 내가 다다르기 전에 다 출산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큰 시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됐습니다. 또 이 두 여인에게도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불평할 수 있어요. 이게 웬 운명인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택해서 이런 곤란하고 이렇게 큰 위험 속에 빠졌는가 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헤쳐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곤란한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 꼭 피할 길을 주세요. 꼭 피할 길을 주세요.
초등학생의 대학생 수학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 시험 출제하는, 그렇게 출제했다가는 잘립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 주세요. 시험관이 우리의 시험 볼 때 힌트 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힌트 주세요. 때로는 알려주세요. 그냥 답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그런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그냥 포기하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게 길이야 말씀해 주세요. 꼭 그렇습니다. 꼭 피할 길을 주시고 답을 주세요. 그 사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 번성하게 됐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 붙잡은 거예요. 더 번성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 고난과 도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풍성한 삶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우물에는 이제 물이 조금 고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이 솟지 않는 그런 우물이죠. 거기 빠졌어요. 뭐 히힝거리면서 지금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를 치겠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당나귀가 이제 많이 노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늙어서 처리를 하려고 했고, 또 그 빈 우물도 그게 이제 물을 기를 수 없는 우물이니까 언젠가 좀 메워야 돼. 또 이게 아이들이 놀다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당나귀가 목이 말랐는지 그 쳐다보다가 그냥 빠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묻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꾼을 불러서 자 이제 흙을 퍼 담기 시작했어요. 일꾼들이 이제 그 우물에 흙을 퍼 담는데 당나귀가 나 죽겠다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죠. 행하면서 막 쏟아지니까, 그렇게 쏟아지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당나귀 나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당나귀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벌써 묻힐 단계는 아닌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죠. 조용해지는 거예요. 들여다봤더니요, 이 당나귀가 이 흙을 털고 흙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떨어진 흙이 처음에는 공포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나 죽었구나 했는데 털고 그것을 다지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흙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주세요. 청년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아이고 내 수련회 왔는데 이게 뭐야? 불평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하는 교회에 대한 사랑,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조그만인 거지만 이렇게 청소했어, 얼음 깼어, 우리 교회야, 이게 내 교회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도구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결국 지금 실패를 하는 것도, 지금 어려움이라는 것도, 지금 고난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게 변해서 여러분의 훌륭한 그런 삶의 은혜의 복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고쳐가시고 여러 도전 앞에 강성기도 하시고 풍성기도 하지만 또 도전을 주시잖아요. 도전 앞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굳세게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절망과 또 고통의 나라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길 원해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팻 노드버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뇌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뇌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요양원에 살 처지가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인데요. 절망스러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또 심적인 그러한 고독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죠. 따뜻한 그러한 햇볕이 쬐는 날이었습니다.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도 뇌 손상을 받은 아이예요. 자기랑 처지가 비슷하죠.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동안 자기의 고난에만 집착해 있고 잘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요. 뭐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길이 갔죠. 그래서 손길이 간 거예요. 그 아이를 자기 벤치 옆에 앉히게 한 다음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자기 모습 같기도 하고 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니까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몸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마음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독한 거예요. 이 아이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데 펑펑 울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팻 노드버그라는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것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정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왜 그동안 주저앉고만 있었나, 원망만 하고 있었나,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자.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기독교 심리 상담가가 됩니다. 아동 상담 학위를 받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많은 그러한 그 저술 활동과 또 이렇게 가르침 활동을 통해서 또 희망을 주고 또 그의 삶이 또 증거가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망 속에 불평과 원망을 택하고 있으면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게 돼요. 더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듣고 일어서게 된다면 하나님 힘 주세요. 비록 이 팻이라는 여성의 몸은 불편할 거예요. 몸은 아직까지 불편할 거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고침을 또 경험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도전들, 여러 곤란한 일들,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주님의 방법대로 헤쳐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할 때 있습니까? 강성할 때 있습니까? 겸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흘러보내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드리십시오.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강성이 있는데 더 핍박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감사를 택하세요. 감사를, 의미를 택하세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압제와 고통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더 높이 세우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